오늘의 주일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속에서의 아픔과 상처, 모든 멍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주간 우리를 폭풍 가운데 어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 알게 하시고 푸른 빛으로 짙어져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며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훈육하며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꿈을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복한 5월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같이 세상의 지식을 얻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일깨워주는 영적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고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의 12광주리라는 주제로 제18차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광야 훈련과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위에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총회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교육자님들, 맡겨주신 교구와 부서의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찬양팀의 은혜 오른 찬양과 비파와 수금, 시온 찬양대가 향기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일상생활이 돼가는지만은 언젠가 이게 벗을 날 오겠죠. 반드시 올 겁니다. 좀 힘드시죠. 저도 30분 안에 있으면 참 힘든데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양쪽 귀를 적절한 위치에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해요. 그 어떻게 요새 마스크 한쪽에 귀가 있었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또 귀가 이렇게 있었다거나 조금 더 위에 가면은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 적절하게 정말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자리인데 예배 귀한 자리에 오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맨 윗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네 줄을 아주 힘차게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예배자입니다. 아멘. 모두 나오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 번쯤 뒤돌아보고 내 신앙의 단계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왕의 신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는 왕의 심부름을 온 신하가 아니라 한 고통받고 아프고 곧 목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가엾은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온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한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의 세 단계인데,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거의 끄트머리에 20장, 21장까지 있잖아요. 거의 끄트머리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택해서 21장에 걸쳐서 왜 기록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선명하게 그 기록한 목적을 밝힙니다. 화면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다른 일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렇게 기록하는 것은 오직 이것을, 이만큼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목적이잖아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낱낱이 기록하려면 끝도 없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말로 다 형용을 못해. 찬송가 340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행적 그 어느 책에 어느 글에 그걸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그릇을 만든다 해도 예수님의 강물을 그 큰 그릇에 다 퍼다 담을 수 없고, 아무리 큰 창고를 짓는다 해도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거기다 다 보관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을 만한 이 세상에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21장에 걸쳐서 기록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믿음, 다른 하나는 그로 말미암는 생명 얻음입니다. 복음서에 관통하는 단어가 그래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꼭 뭐 봐야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이 나오고, 믿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었다는 거 두 번이나 나와요.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동네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한참 전이죠. 한 1년 됐을까 그것도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는 것처럼 가나에서 뭐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 집에 혼인잔치가 잘 신나게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은 거예요. 난감하게 됐지요. 잔치가 다 그냥 힘을 잃게 됐는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무튼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순종을 해서 물을 부었어요. 그걸 이제 떠다 갖다 줘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먼저 갖다 줘라.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가다가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가나에라는 동네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첫 표적이 끝나고 결론이 뭐냐? 중간 결론을 요한복음 21장 표적의 제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으면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그거는 오늘 설명을 하진 않고요, 아주 중요한 영광은 마지막에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믿어야 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앞으로 증거해야 할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장 핵심적인 일꾼부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주변의 제자부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표적의 결과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사람이 믿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서부터 예수님 믿어야 돼 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가정의 가족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세상으로 증거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이것저것을 2장 그 뒤에 3장 전체 4장 그 앞부분에 이것저것을 참 많이 다니시면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 지방으로, 가나 동네로 오신 것이죠. 그 소문이 많이 나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왕의 신하가 온 것입니다. 찾아온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를 우리는 왕의 신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슬픔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3단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스스로 살펴보시고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아버지가 병든 자그마한 어린 아들을 두고 있던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게 분명합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옆 동네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25km에서 30km의 거리가 두고 있고 오늘같이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가 없죠.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의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죽어가는 어린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 비용이 중한 만큼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갔는데 어슬렁어슬렁 갔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가버나움에 떠나기 전에는 호기심에서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뭐가 마음속에 싹 텄지 모르죠. 그건 오로지 하나, 내 어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방향이 예수님에게 딱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엄습해오는 불안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